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됐든지 이 사회가 됐든지 누구나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바꿔 말해서 그를 낙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세상,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걸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잘라 말하면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일러서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가정도 평화롭고 평등하면 좋은 가정이고, 사회나 국가도 평화롭고 평등하면 좋은 세상이고 좋은 국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길에 사은에 포원하는 길과 함께 사요가 있죠. 사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조한 일상수행요법에서 사은은 오조인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이고, 사요는 일상수행요법의 6조, 7조, 8조, 9조에 해당을 하죠. 오늘은 그 6조에 해당하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자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주에 조금은 무거울 듯한 이 교리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뜻은, 우리의 지혜를 밝히는 정수가 바로 이 정전 교리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대종사께서는 이 사요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대나 그 사회에 있어서 약간은 적용하는 데 여지를 좀 뒀습니다. 부촉품 16장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르침 가운데 이론의 진리를 종지로 한 교리의 대강령인 사막팔조와 사은 등은 그랬습니다. 사요는 빠졌어요. 사막팔조와 사은 등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그 국가에 적당하도록 혹 변경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사요는 그 시대나 그 나라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국가 예산으로 전 국민의 교육을 다 해결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타자녀 교육을 적용하는 데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대종사께서 우리가 신앙하는 길로 사요를 주신 뜻은 뭘까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겠는데, 사요를 신앙의 길로 주신 뜻은 종교란 모든 사람이 함께 고루 잘 사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서로 관계만 좋아지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하게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길을 지향을 해야 된다. 그거 역시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불법을 잘 실행을 하면, 이 진리를 잘 실행을 하면 생활이 잘 돼야 된다. 불법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불법이 아니고 참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영육상전, 몸과 마음이 아울러서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나가 되어야 그게 바른 신앙인이고 바른 종교인이고 그게 바로 종교의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가 60장 자력 양성가에 보면, 제 힘을 기른 곳에 참 자유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큰 평등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자력으로 할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력 양성이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물으면 선뜻 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용심법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원불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원망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감사 생활하는 마음 작용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마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타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자력 생활에서 그 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원불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상수행요법도 우리가 그 글만 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일 따라서 경계 따라서 대조를 하는데 뭘 대조를 하죠? 내가 지금 자력 생활을 하는 거냐 타력 생활을 하는 거냐, 타력 생활이라면 이 어찌 해야 되냐, 이렇게 대조를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산종사께서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면 숙세에 쌓였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앞으로 받을 복록이 쌓여진다고 그랬어요. 자력 생활을 하면 그동안 지었던 빚을 갚고 앞으로 있을 내게 올 복을 쌓는 것이 자력 생활을 하는 거다. 반대로 타력 생활하면 빚을 지고 앞으로 내게 돌아올 복을 저축을 미리 못하는 거다. 그 말씀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력할 때 이 자자가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자자가 이 코를 형상화해서 자자를 썼거든요. 코 빗자를 보면 이 자자 밑에 밭전자 이렇게 돼 있죠. 숨쉴 식자도 자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냄새 맡을 취자도 자자 밑에다 개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 숨 쉬는 것을 코로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자력의 자자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호흡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기가 통하는 건데 마음과 몸을 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과 기운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 생명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주역에서는 이 자자를 또 어찌 해석을 하냐면 자천이라고 그래요. 자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이렇게 의미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자력 양성은 원래는 초기 경전에는 남녀 권리 동일이었어요. 남녀 권리 동일. 남녀의 권리가 동일하다.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1920년대 후반에 말씀하십니다. 아직 조선의 그 문화가 그 습관이나 풍습이 아직 남아있는 그 1930년 전후의 시기,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 시기에 남녀 권리 동일을 말씀을 하시고 원불교 최고 의결 기구인 수의단위를 남녀 동수로 편성을 했어요. 남녀 동수로. 이것이 이제 대종사 열반하시기 2년 전에 이걸 자력 양성으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는 남녀 권리 동일을 주장할 그런 시기이지만 앞으로 세상이 변하든지 이 종교가 세계 종교로 가야 될 텐데 남녀 권리 동일로 사유를 정하면 분란이 생기겠죠. 근데 그 내용은 자력 양성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거를 자력 양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남녀 권리 동일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화도 영향이 있는데
수은 최재우 선생이 1860년에 오랜 구독 끝에 진리를 깨달으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부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노비 문서를 다 태워요. 여자 노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수양딸을 삼고 한 사람은 며느리를 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은 최재우 선생은 사람은 누구나 귀천이 따로 없이 한울림이다, 인내천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신 겁니다. 한울림이다. 한울림은 귀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귀한 사람이다. 해월 선생이 어느 날 동학교도 집에 가서요. 보니까 배 짜는 소리가 들려요. 배 짜는 소리가. 누가 배를 짭니까? 주인장이 우리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며느리가 곧 한울림입니다. 그랬어요. 일하는 며느리가 한울림입니다. 수은 선생은 한울림으로 표현했지만 대종사께서 남녀 권리 동의를 주창한 것은 불법에 근거를 한 겁니다. 우리 본래 성품 자리에는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그 진리에 근거를 해서 남녀 권리 동의를 주창을 하신 겁니다. 대산종사께서 법문에 말씀을 하시기를 창립 당시의 남녀 권리 동일이 지금 자력 양성이다 하시고 대종사께서 이 남녀 권리 동의를 그때 말씀을 하시고 수의단까지 정하시고 하니까 대중들이 앞으로 이게 잘 통할까 하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반신반의를 안 믿었단 말이죠. 대웅회 당대 때요. 총부에 가면 그 조실 옆에 공회당이 있거든요. 네, 공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10대 제자들이 문 열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들어오니까 대종사께서 수업하다 말고 제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혀를 끌끌 차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교모가 되면 코 큰 사람들이 더 큰 비행기로 모셔다가 너희 법문 듣자고 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그걸 눈꼴시에서 어떻게 보냐 그랬대요. 그날 저녁 그 제자가 일기에다 오늘도 대종사께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 적으시대요. 안 믿은 게 1930년 전후 그 시기에 남녀 권리 동의를 하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어요? 반신반의를 한 거예요. 대산종사께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어려울 때 남편이 도와주고 남편이 어려울 때 부인이 도와서 서로 협조하고 살아야 된다. 잘 하고 계시죠? 예. 대답 안 하신 분은 너무 잘해서 대답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려면 각자가 자력을 양성해야 된다. 자력을. 왜 차별이 없긴 자력을 양성하자고 했을까? 그 뒤에 이유에 해당하는 법문하십니다. 먼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력이 있어야 빚을 지고 살지 않고 자력이 있어야 힘 있는 사람에게 예속을 안 당한다. 예속을 안 당한다. 아마 묵시적으로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든 것도 우리가 자력이 없어서 그래 된 것 아마 말씀을 그 뜻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산종사께서 자력을 세우려면 정신에는 자주력을 세우고 우리 몸에는 자활력을 세우고 경제적으로는 자립력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원기 25년 1940년도에요. 4월 대각개교절에 총부에서 전국 교리 강연대회가 열렸어요. 26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부산 초량기여당의 임칠보화가 오늘 말씀드리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로 주제로 이제 강연했는데 이날 26명이 발표를 전국에서 모였는데 근데 이제 이 점수를 먹이는데요. 근데 임칠보화는 그날 3갑을 맞았어요. 3갑을. 근데 이 사람들이 강연을 할 때 자기 체험에 바탕을 해서 얘기를 하면 1갑부터 10갑까지
평점을 매기는데 자기 체험에 바탕하지 않고 뭐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 어디서 인거에서만 말을 너줄하게 하면 을평정만 줬대요. 을평정만. 그날 강연에서 1등은 누가 했냐면 영광교당의 이병호가 했어요. 2등은 남부민교당의 김응섭과 이리교당의 이세옥이 했고 3등은 서울교당의 황정신행과 총구의 최상옥이 했어요. 특상은 누가 받았냐면 15살에 김정룡이 받았어요. 김정룡 아직 교리를 모르니까 주산종사가 원고를 써줬어요.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아주 멋진 몸짓과 언변을 통해가지고 아주 잘하니까 박수를 막 받고 그랬나 봐요. 이게 특상을 받았어요. 황정신하고 성성원이 서울에서 왔거든요. 자존심 확 상했어요. 우리가 명색이 경기고녀도 나오고 이화여전도 나왔는데 시골 애기들한테 1, 2등 다 뺏기고 3등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실은 대종사께서 원고를 대신 써줘가지고 한 줄 알고는 이렇게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 교모 이동진호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불평을 한단 말이죠. 2달 뒤에 대종사께서 오시니까 이 동진호 교모가 대종사님한테 어찌 그러셨어요? 대신 써준 거 해가지고 특등 주고 뭐 가르쳐 준 걸 1, 2등 주고 그러셨다면서 두 사람이 모십시오. 섭섭해합디다. 그러니까 둘을 불렀어요. 그대들이 듣기에도 그 사람들이 잘 하더냐 못 하더냐, 박수를 더 받더냐 덜 받더냐, 나는 그걸 기준으로 줬다. 그걸 따져요. 그 사람들은 써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무님한테 가서 써달라고 하고 그걸 배워서 익혀서 한 거다. 너희는 신식 여성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했지. 너희가 박수를 더 받느냐 덜 받았느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는 나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교무는. 그럼 가까이 가서 뵙고 여쭙고 배워서 해야지. 그게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신식 여성이라면서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큰 도를 얻겠냐 그랬어요. 큰 도를 얻겠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종사께서 자력 양성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봉건 사회에 있었던 그 차별의 행태를 벗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차별의 행태를 벗어나자고 이 자력 양성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결국에는 부당한 의뢰 생활을 버리고 자력으로서 살아야 된다. 부당한 의뢰 생활을 버리고. 자력이 없으면 사람이 말이죠. 자력이 없으면 의뢰를 하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되고 의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간섭을 받게 돼요. 결국에 그냥 주고 마나요? 줬으니까 간섭하잖아요.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서로 예석이 되고 인권 침해받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결국에 문제 원인이 뭐냐? 자력으로 안 해서 그렇다. 자력으로. 그 말이에요. 대산종사께서 자력은 뭐냐 하면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자력이다 그랬어요.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자력 양성이다 그랬다. 자력 양성이. 그러시면서 자력 생활로 참 나를 찾으면 내가 곧 부처고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곧 조물주다 그랬어요. 내가 조물주다. 내가 먼저 마음을 밝혀야 다른 사람 마음도 밝힐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정화된 후야 다른 사람 마음도 정화를 시킬 수가 있다니. 이게 다 자력이에요. 이게 자력. 자, 오늘 이법회를 마치고 단회할 때 회화 주제를 제가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하라는 뜻이 뭔가 하고 회화 주제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력에는 정신에 있어서는 자주력, 육신 몸에 있어서는 자활력, 경제나 물질에 있어서는 자립력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세우는데
대종사께서 영산을 방언을 하실 때 그 일도 단순하게 바다 막아서 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이 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는 이춘풍이 오니까 대종사께서 물으시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도덕을 배우러 왔는데 도덕은 안 가르치고 이렇게 일만 시키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냐? 대답을 해보라 하니까 이춘풍이 답을 합니다.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도 옳지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 저 사람들이 원래 공부를 목적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죠? 오랜 세월 동안 돌아보지도 않던 이 간석지를 개척을 해서 논을 만들면 이웃 사람들이 조소하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감내를 해야 돼요. 비웃고 그러면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돼가 이거 하러 왔나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기도 할 거 그래도 해야지 끝까지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진짜 신심을 확인할 수가 있대. 신심을. 결국은 몸으로 근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심을 확인할 때 근로, 육체적인 걸 통해. 그죠? 예. 육신의 자활력 이것도 육신의 자활력. 두 번째는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보면 앞으로 모든 일을 성취할 힘이 이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대. 시작과 끝을 보면. 또 소비 절약을 하고 근로 작업에서 자작 작업을 하다 보면 나한테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오는 거냐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게. 직접 땀 흘려서 일해서 여기서 얻은 결과로 이게 참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으면 그 복이 오고 내가 지으면 온다는 그 이치를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경제적인 자립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죄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이 괴로운 일을 할 때 힘들잖아요. 일도 안 해봤는데 저녁엔 몸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그 가운데 솔성하는 법이 생긴다. 나를 다스리는 그런 힘이 생긴다. 즉 괴로움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이 일을 착수시킨 것이다. 정신의 자주력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를 통해서 정신의 자주를 통해서 솔성하는 길을 얻는다. 그 가르침으로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든 거다. 26,000평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으로 교단 운영하려고만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깊은 뜻이 있다. 즉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력을 세울 수 있는 길을 그 가운데 체득하도록 이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길은 뭐가 있을까? 더위 잡을 수 없이 막연하게 어려우니까 제가 외우고 싶도록 딱 세 가지만 읽어요. 첫 번째 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참회입니다. 무시선법에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을 닦지 않은 사람이 없다. 큰 도의 뜻을 뒀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기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원을 세운 것이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선을 닦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얘기. 선을 닦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해오시던 분은 계속 하시고 선을 안 닦았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당에 오셔서 하시란 말이죠. 주중에는 못 나오는데 법회 전에도 하고 있고요. 점심 먹고도 선방을 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시라고 말씀. 이게 가장 첫 번째 자력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력을 세우는 길.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심구와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구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사은님의 위력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다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자력 세우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습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거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때 이게 필요합니다. 사원님 제발. 네?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거 뭐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요. 사원님 제발 이 마음 안 나게 해주십시오. 네? 누구를 자꾸 원망을 해요. 사원님 저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을러져요. 사원님 저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이게 들어가야 자력이 있습니다. 저분한테 구하기만 하는 것은 타력밖에 안 써요. 타력밖에.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 자력을 세우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세 번째 참회. 참회문에 그러셨죠. 영원히 참회 개관한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염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입은 서로 다른데 한 소리로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고 했잖아요. 참회를 하면, 참회를 진실로 하면 내 얽혀있는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요. 왜 안 녹는지 아세요? 진심으로 안 하니까 그래요. 안 믿고 하니까. 안 믿고. 이거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괜찮으면 믿고 불편하면 안 믿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이게 안 녹아요. 절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네? 그 진참여를 하면 그 힘이 생겨요. 진참여를 하면. 두 번째, 육신의 자활력을 세우는 거예요. 육신의 자활력. 이 몸뚱이, 몸이 움직이는 자활력을 세우는데 우리가 자력이 없을 때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입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 오피니언이 신문에 쓴 글을 봤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여쭤봤대요.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답을 하시기를 너희 내 도시락 쌀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울지 마세요. 너희 내 도시락 싸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엄마 그러더래요. 요새는 급식으로 해결하니까 영양사나 조리원들 이제 데모 올 때 말고는 도시락 쌀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도시락 가지고 대문 열고 학교 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웜이라는 벌레라는 단어를 배울 때 문장 하나를 칠판에 써주면서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아시죠? 이 문장. 예.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이제.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예. 먼저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 육신의 자활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부지런하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살라 그 얘기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 지으면 새벽 4시면 일어나시잖아요. 새벽에 눈에 물 대고 오면 한 6시쯤 돼요. 그때까지 안 일어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바가지다 물로 끼얹기도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절대 손찌검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손찌검 안 하고 찬물 판바가지 떠가지고 얼굴에다 끼얹었어요. 얼굴에다가. 어려서 저는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6시 이후에는 자본 적이 없어요. 어렸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른 재주는 없어도 된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하면 어떻든지 산다 그랬어요. 어떻든지 산다. 제 아버지는 저한테 게으름 피우고 공부 안 할 때만 혼냈지 성적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공부 안 하는 과정만 가지고 뭐라 했지 성적이 등수가 올라가는 그 성적표는 쳐다도 안 봤어요. 아버지는. 예. 남녀를 불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게 해서 어쩔 수 없으면 의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뢰하지 말라. 예, 의뢰하지 말라. 욱탄 박영화 교무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상산 박장희 종사님 모셨는데 어느 때 감기가 드셔서 옆에 가가지고 좀 누우세요 그랬대요. 상산 법사님한테 누우세요 그러니까 습관 될까봐 안 눕는다 그랬대요. 습관 될까봐. 이분이 이제 법타원 법사님을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외출을 하는데 대돌이 있는 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좀 신발 신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겨드렸더니 법타원님이 그랬대요. 자꾸 이러면 대종사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그랬대요. 대종사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도바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어디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가가지고 시어머니 신발을 딱 꺼내주니까 고맙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는 그때 해줘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그랬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다 그랬대. 지금은 이 신발 꺼내서 준비해줘 안 해도 된다 그러셨대요. 왕타원님이 전북 격구장을 하실 때 전주에서 총부로 갈 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어요. 이분이 운전을 못하니까 어느 날 부교무가 교감님이 총부에 가신다니까 교당 문 앞에다 차를 딱 대니까 문을 딱 열고 부교무님 나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부교무님은 교화하세요. 그 시간에 그랬대요.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교화하세요. 그 시간에 그랬대요. 왕타원님. 그 부교무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따라서요. 네? 똑같이 따라서 한다고요. 자, 경제의 자립력 세우는 길, 경제의 자립력을 세워라. 봉동교당 탑산 이허장 교도님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어로는 이제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총부 성지순례 안내를 맡기도 하셨는데요. 고향이 영광입니다. 종형님 인연으로 영산에서 대종사님을 뵀는데 그때 뵙고는 자주 못 뵀나 봐요. 그런데 또 만나겠구나 그 한 말씀만 받들고 그 말씀 힘으로 이제 살다가 해방 어려운 때 이제 수계농원에 잠깐 살기도 했는데 생산 주산지인 봉동에서 약국을 하셨어요. 여론이 약국을 하셔가지고 이 약사를 그만하기 한 15년 전쯤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15년 전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식들 다 가르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이제 이따 그럼 서울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사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 식구들한테 나 오늘 서울 가서 집 한 채 사놓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톰보따리를 챙겨가지고 한강대교를 막 건너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봉동 사람들 덕에 돈 벌어서 자식들 다 가르치고 했는데 이 돈을 봉동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내가 서울에도 왜 집을 사러 오지? 다시 되돌려 내려갔대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내일 온다고 오늘 왔으니까 오늘부터 약국에서 번 돈은 전부 다 내가 봉동에다 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대. 그런 줄 알아. 불만 없지. 해줄 거 다 했으면 불만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그날 이후로 번 돈은 모두 봉동교당 짓는 데다가 다 불살하죠. 봉동교당 짓는 데다.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경제의 자립력이죠. 경제의 자립을 스스로 세우시기도 했지만 3세를 놓고 봤을 때 이 어른은 경제 자립을 미리 저금하고 온 거잖아요. 미리 저금하고 갔어요. 어쩜 그게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한강대교 넘자마자 그 생각이 났을까요? 한강대교 넘자마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교화훈련부 있을 때 재가교육자 훈련하는데 누구 강사 한 분 소개해달라고 제가 이해론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소개한 김에 제가 따라갔어요. 여러 말씀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들에게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자려고 살 정도만 됐으면 그때부터는 잘 사는 것도 자기들 목, 못 사는 것도 자기들 목이에요. 내 영생길 닦기도 바쁜데 며느리 잘하네 못하네, 아들놈 장가가더니 달라졌네,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옆뒤 돌아보지 말고 공부나 하세요. 그 말하더라고요. 공부나 하세요. 자력이 있는 사람이면 자력을 양성을 해서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자력 양성 강령의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힘 미치는 대로 자력이 없는 사람을 돕고 보호해라.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너만 먹고 살지 말고 자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라. 자력 양성 잘해서 복 많이 짓고, 그래서 참 자유 얻고 큰 평등을 얻어서 우리 가정도 늘 행복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도 행복하고 이 세상도 행복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대종사께서 자력 양성의 법을 펴주신 뜻입니다. 감사합니다.